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말합니다.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즉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시작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한 시편 3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위에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요. 복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앞에 이전의 환경과 그 여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법,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죄. 불법이 사함을 받고요.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 죄를 뭐예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셨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들이 거닐게 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채워주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죠. 선악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선악과가 이 어떤 이솝우화나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어떤 독성의 물질이 있어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질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뭘 했어요?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그리고 후에 또 셋을 낳고 그들이 오랜 기간 그들이 살아온 걸 생각을 하면은 그 과실에 대한 어떤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그 언약이 깨어진 것, 서로의 약속이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 영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종결은, 그들의 끝은 무엇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들이에요. 죽음으로 맞이하는. 물론 현재로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 친구인데 한 20대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재수 없으면은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여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몇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120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120살까지 생명이 연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의 발달이 되어지고요.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를 드신 분들은 120살까지 산다는 건 그렇지 않겠지만은 100살하고 120살 중간까지는 좀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누리면은 그때까지의 삶은 우리가 영위하고 그때까지의 삶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가 복이 있으면은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뭐냐면은 재수가 없으면은 그 잘못된 면이라고 하는 거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긴 세월과 많은 세월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장수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총입니다. 지루하고 힘이 들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함을 받지 아니할 때,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죄가 뭐하나요? 확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낙인을 찍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불법의 사함, 불법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불법 가운데 거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고 가리워지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죄가 뭐예요? 드러난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하여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는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그 불법이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없는 것으로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죄만이 아니라 내가 또한 너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너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여러분들이요 내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을게. 너를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악평하지는 않을게 라고 하면서도 뭐냐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손절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는 너도 이제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법정적인 용어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면을 받았어. 너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품어주고 너도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타이하게 되는 거예요. 엮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외면하고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멀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요, 용서함을 받은 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한면으로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안도감이 있을 거예요. 편안함이 있을 거예요. 편안함이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낙인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평가를 내가 받아도 될까? 내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 될까?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당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인의 그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저버리는 것들이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맺어져서 이전의 그 첫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이제 단절시키고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사랑의 품에, 사랑의 팔 안에 안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할례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불법, 법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되고 여러분들이요 죄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가 불법한 자요 죄인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러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들이 불법한 자이며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율법이 정한 규례로 인하여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규례와 규범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도의 기초의 초보를 받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8주에서 6주, 또 짧게는 4주 받고요. 또 지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정황과 삶의 조건들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권찰이 되어지고요. 집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꼭 기록하고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교회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인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 살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직임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이것이 언제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 2세기 초반 100년대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4세기 초반에 있어서 신앙 고백으로서 이것이 들추어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조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100년대에 이미 각각의 용어와 각각의 진술들이 확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사도적인 전통과 계보를 따라 믿음과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최소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이러한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것을 신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크레도는 뭐냐면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외워서 이렇게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에 있는 교회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고백하지 않는 데들도 있어요. 몇몇 교단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는 충분히 그것을 다 함의하고 있고 뜻을 포함하고 있고 함축적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가 함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옳다,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을 암송하고 그런 것을 함께 낭독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물론 유태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엇인가 알고 깨닫기 전에 흔적을 갖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 앞에, 많은 교인들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대중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직임과 직분을 얻는 임직식이라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의식과 그 율례와 그 규례를 행하는 데 앞서 있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나아가고 먼저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를 다 덮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자의 삶,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9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를 받기 위한 것이 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할례를 받았냐?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도 그러지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그 혈통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반의 다른 이 요소들은 무엇이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갖추어져야 하는 모습이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와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생활을 꿈꾸며 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고달프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복되도다. 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가리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덮게 하여 주셨던,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기억하고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